오늘 말씀 이적을 이루시기 위해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네. 이적이 과연 뭘까요? 이적. 네. 이적 보면은 이런 게 이적이 아닐까요? 모두가 꾸는 꿈. 뭔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네. 뭔가 좀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가 기대하는 것. 이런 게 이적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희망하는 것. 그런 게 또 이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적이 기이한 행적 또는 기적이 같은 말로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은 어떤 거냐?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이것이 바로 이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이루어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봤더니 출애굽기 2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31절에 우리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과는 다른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그 이적을 보여주시고자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게끔 하시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때 제가 말씀 증거할 때 사랑함과 좋아함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건 뭘까요?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건 뭘까요? 그것 또한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함과 좋아함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좋아함은 좋아함으로 끝납니다. 사랑함은 뭘까요? 좋아함을 넘어서 희생을 할 수 있는 게 사랑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현재에서 새로운 곳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이적의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살피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적을 우리의 삶에 끌어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4장 또 제가 처음 봤던 것은 출애굽기 3장의 모세 이야기부터 봤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그 거의 끝부분까지 쭉 흘러가는 내용 보면 그 안에 결단하지 못하는 모세의 모습이 보입니다. 왜 모세는 결단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그 안에서 자신을 부르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까지 해주시는데 모세는 결단하지 못합니다. 왜 모세는 결단하지 못했을까? 바로 상식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것, 자기가 보고 있었던 바운더리 바깥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결단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상식을 넘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결단하지 못했던 이유가 두려웠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과거 그 애굽의 왕자로 살 때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그 자존심, 용기, 두려움, 실패를 모르는 성공의 마음들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모세의 머릿속은 실패의 기억으로 계속해서 젖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생각이 다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치고 있는 것, 내가 같이 누리고 있는 것이 온 세상의 전부야. 이것 말고 다른 것들을 찾으러 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은 다 쓸데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모세는 하나님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했기 때문에 모세는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커피를 좋아합니다.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아주 어디 맛있는 집이 있다라고 하면 서울 시내 안에 뭐 길게 생각하면 강릉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커피를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온두라스까지 가서 그 커피를 사갖고 와야지. 그리고 내가 먹어야지. 이런 생각은 전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거기에 드리는 희생이 그 커피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계속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결단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나의 상식이 너무 좁은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나의 마음이 두려워하는 게 아닐까? 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다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건 아닐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어떠한 결단들을 요구했는가? 먼저 하나님의 결단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결단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보내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으로 보내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두 번째 결단은 나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단은 애굽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혀주는 것이 나의 결단이다.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보낼 때 아무것도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애굽인들의 것들로 다 덮어 씌워서 보내겠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도 결단해라.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결단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모세는 결단하지 못했을까? 바로 타인의 눈 때문에 결단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8절과 9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중심은 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라는 것이 모세의 고민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그들이 어떤 눈으로 나를 볼까요? 라는 그 타인의 눈이 모세의 결단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 모세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내심을 받은 지도자 모세를 믿게 하는 게 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 그런 그 선교지 같은 데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어떨까라는 거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까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손가락질하면 어떨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요? 모세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결단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능력을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버벅거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둔한 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결단하지 못합니다. 나의 능력이 부족하기에.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동역자로 커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세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 모세가 믿음이 없었을까? 모세가 자신의 장인 이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그때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는 애굽으로 갑니다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애굽으로 가겠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타인의 눈을 의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가졌을 때 모세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존직분자 선거를 오늘까지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항존직분자 선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에게 어떻게 표를 줄까? 또는 내가 과연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을까? 또는 나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을까? 라는 그러한 고민을 동일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하십니다. 가라라. 결단은 모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모세의 가족이었던 십보라도 결단을 했습니다. 미디안의 사람으로 자녀를 키웠습니다. 자녀를 낳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키운 것이 아니라 미디안의 사람으로 이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려고 하십니다. 그때 십보라가 한 행동이 바로 이 자녀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말씀을 보면 4장
25절, 26절에 보면 이 자녀들을 포피를 베고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라는 것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 아이들도 모세가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명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 할례를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말씀을 잊고 살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던 십보라가 결단합니다. 나의 자녀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결단과 모세의 결단과 십보라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결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상과 현실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상은 이렇게 높습니다. 하지만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땐 나는 바닥에 있습니다. 그럴 때 결단하지 못합니다. 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목표이기 때문에. 현실은 어디일까요? 바로 현실은 그 목표를 향한 출발점이 바로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상을 향한 현실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꿈을 계획으로,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한 하나하나의 계획을 세우고 그 하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려고 실행하는 것, 그것이 현실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첫걸음을 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모세의 모습을 보면 오늘 말씀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의지는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는 행동,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라는 믿음이 첫걸음을 떼는 바로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와 함께 이 모세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결단을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모세의 두 동역자, 바로 부인 십보라와 형 아론이었습니다. 결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의 것들, 나 자신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첫걸음을 떼며 동역자와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결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상황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날 상황은 바로 이 온두라스의 현재와 똑같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바로 살인의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내가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다른 아이들보다 내가 더 스펙이 높아야 돼. 다른 아이들보다 더 좋은 학교 가야 돼. 라는, 다른 이들을 죽여야 내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궁핍의 시대입니다. 풍요롭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모자란 것이 바로 요즘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은 점점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적을 보여주시고자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옵니다. 집을 지을 때도 철근이나 골재나 목재나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집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고, 또 온두라스와 같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 우리나라의 100년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도 동일하게 변화될 수 있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